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하리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을 해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지혜와 모두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죽고 열매도 좋다 하듯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듯이 내가 열매도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유가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가끔씩은 주위에 있는 둘러싸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 잘 사는 거냐? 오늘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았다.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오늘도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잘 살아지지를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과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심히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거 헐고 큰 곡간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는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브랜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사람은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서 서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간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찌 보면 이 서론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비록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게다가 좀 더 비참하게 보이기 위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이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우습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돈 조금 벌어온다고 그냥 투덜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 입어도 지옥에 간 인생,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록 얻어먹고 떨어진 것 주워 먹었지만 천국에 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 좀 돈 못 번다고 아내가 좀 돈 못 벌어온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혼인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네요. 바랍니다. 돈으로 따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몇몇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누구 저
때문입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 사람,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이야? 뭐 누구의 죄 때문이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돌려지는 그러한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곤고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뭔 교회에 나오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또 때로는 질병이 이 사회가 나를 얽매여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올림픽 때 저 브라질인가 어디에 몇 개월 만에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오른손인지 왼손이 하나 팔을 자르고 그리고 탁구 선수로 나왔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브를 넣고 우리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기는 했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정상인들과 함께 그는 마음이 정상인 거죠. 마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그냥 간구하지 않으시고 고치셨지만 때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는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 8절이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으니까 병이 완전하게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만 그러냐? 가끔 이제 어디에 가면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보면 장애우들 이렇게 있는 곳은 비어 있어요. 근데 저기다 대야지 그냥 장난으로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기 장애우들 나도 심신장애야. 여러분 그럼 여기에 이 장애를 입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눈은 떴는데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이 장애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장애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영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마귀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해야지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고백 이후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베드로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군대 마귀가 들어있을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왔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도 하고 보며 말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라 무리. 자, 이제 장애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무리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디든지 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워낙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죠. 무리는 헬라어로는 오클로스. 이거는 때, 군중, 자기의 생각 의지가 없이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경꾼이에요. 어떤 곳에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원이 있고 그리고 한 발짝 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 전혀 책임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판단하게 되지요. 이 구경꾼들은요, 어찌 보면 언저리에서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열왕기에도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바알 선지자들 다 끌고 저 갈멜산으로 가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면 예수 아니면 말고 차라리 그냥 그만두든지 왔다 갔다 하고 구경꾼으로 어중이 떠중이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쫓고 고치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좋은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냐? 여기에 처음 시작이 메티라고 하는 메티. 이게 뭐냐? not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닐 거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무리, 군중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변에 얼쩡얼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짐을 지고 땀도 같이 흘리고 같이 울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발 뒤로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 성령을 모욕하는 인생인데, 이 말을 하기가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은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에게나 성령을 모독하고 있네, 이 소리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인하여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대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하나는 파리, 하나는 똥입니다. 똥의 주인이나 아니면 파리의 주인, 똥파리죠. 똥파리의 주인인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여러분, 똥파리가 좋은 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똥파리의 주인으로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떤 때 사람들 보면 입으로 좋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했으면 지금도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말은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죄 사해주고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판단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마귀의 힘을 입어서 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 3장 5절 6절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성령께서 네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알지만 어려운 겁니다. 항상 묻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기분대로 하지 말고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과 같은 중복될 수도 있지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지만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뜨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되지만 눈을 감으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지 가끔은 한 번씩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우리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가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부유한 삶이라 할지라도 멋진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고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잘 이제 평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만행하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